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CO에 오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 키워드가요. 이번 한 주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전이 되었다가도 또 그것 때문에 서글퍼 무너진 순간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지독히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하여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은 자가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길의 끝이 이 땅의 죽음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가 여러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에 대하여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야, 이렇게 살면 걱정 없겠다. 이렇게 살면은 갈등이 없겠다. 이렇게 살면 고민이 없겠다. 그냥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민 없이 가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그 길,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바울처럼. 그 마음이 여러분 한 주간 제 삶 가운데 불편함이었고 도전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에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맞죠? 내가 남편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편과의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되실 거예요. 왜 쳐다보세요? 정말 그럴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의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 하나의 그 행동이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충분한 거잖아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저와 세가족 교육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종종 말씀도 드렸죠. 크게 두 종교로 구분을 한다고요. 첫 번째는 추구의 종교라고요. 무언가 개스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이지?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진정한 선은 무엇인 거야? 한마디로 인간이 어떠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러한 종교가 있어요. 추구의 종교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적 분리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먼저 찾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계시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추구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계시의 종교입니까? 사람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신이 인간을 향해 나타나신 종교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는 계시를, 즉 신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성경은 전제하는 것이 있다고요. 인간은 어떠한 순간에도 먼저 신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 스스로 신을 떠난 자 되었기 때문에. 떠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먼저 신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전제예요. 그럴 때 떠나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외면했고 부인했고 알지 못했던 우리를, 성경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죄인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 나간 자식을 찾아 헤매이는 그 부모, 결국엔 그 자녀를 찾아서 부둥켜 안고 다시금 돌아가자. 나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따뜻한 침대에서 귀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들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나를 찾아 그 길을 헤매인 부모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세요. 스스로 자격 있다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러합니다.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부류를 자주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러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가 될 그러한 자격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런 자격을 논합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인걸요. 저는 집사예요. 저는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요, 교회를 이 정도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무언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장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거부하는 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로 먼저 다가오셨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에게 찾아오사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니 제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누가 소개해서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당연히 왔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발로 왔죠. 차 타고 왔죠. 버스 타고 왔죠. 여러분, 내가 찾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예배가 뭐예요? 아바드, 사하, 히브리어로 그렇게 정의돼요. 엎드려 봉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그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그 하나님께 엎드려지기 위하여 나왔다? 우리가 신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진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무언가 계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콜링, 그 부르심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기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예배로 나왔다면 하나님 이전부터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내가 외면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일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울을 따랐는지. 종교학에서는요,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 예수를 향한 그 신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학을 정립하고 정돈하고 교회의 역사를 이끌었던 인물, 그것이 여러분 바울이라니까요. 이 땅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성경 인물을 꼽으라면 당연히 바울일 거예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며 살겠던 자이니까요.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목이 뻣뻣할까요?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함을 스스로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이 모든 사역이요, 자신의 실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 앞에서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 바울,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 자신의 삶의 무너짐도 그 순간에도 믿음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 바울이었는데 그런 능력이 자신의 잘남이나 열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능하게라는 그 단어가요, 엔디나모 이렇게 이야기해요. 엔디나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엔이라는 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봤잖아요. 엔 프리마티 할 때 엔은 전치사예요. 무엇 안에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무엇 안에 있대요. 무엇 안에 있대요? dynaмо 안에 있대요. 이 dynamo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두나미스예요. 많이 들어보신 계시죠?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나는 엔 dynaмо.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힘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 힘을 나에게 주셨고 그 힘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부러워하고 너희가 놀랄 만한 그 사역을 나는 감당할 수가 있었어. 참 재밌는 거는요. 신약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능하게라는 이 엔 dynamo라는 단어가요. 7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7번 모두가요. 바울이 직접 사용했거나 누군가가 바울의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엔 dynaмо, 나는 이 은혜에, 이 능력에 사로잡혀 있어 라는 그 표현을 바울이 스스로 능력을 나타낼 때 혹은 누군가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엔 dynaмо, 그는 이 능력 안에 있어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유행어 같아요. 나는 이 능력 안에 있어, 엔 dynaмо. 바울은 이 능력 안에 있어, 엔 dynaмо. 그중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엔 dynamo가 사용된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를 바라보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돼. 그 능력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흔들림 없는 능력을 비결을 깨달았어. 왜냐하면 이미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를 붙드는 힘이 있으니까.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교회를 포기 못하세요. 아니 이 정도면 떠날 만도 하잖아요. 옛날 70년대, 80년대, 늦은 그 90년대까지 교회가 성장하며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목사라 그러면 존경해주고 목사 자녀라 그러면 지나가다 떡이라도 하나 더 주셨던 그런 시대에는 교회가 좀 힙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의 부정과 부패와 목회자의 타락과 성도들의 기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받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상처가 여러분 없습니까? 그 정도면 떠날 만도 한데 참 신기해요. 왜 교회 오셨어요? 왜 이 자리에 계세요? 난 참 이성적인데 난 참 그런 거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상황이, 환경이, 내 마음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역 여러분 힘들잖아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능하게 엔 dynaмо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어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들 나는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 dynamo, 그 능력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인생 모든 상황과 고난과 아픔과 무너짐 속에서도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그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안에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데 나에게 충성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 열심히 했어. 나 이끄심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충성을 인정받았어.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런 나.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난데 예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어. 불러주신 그 자리 능력 안에서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나에게 너 참 잘했다. 너 참 충성스럽다. 너 참 믿음 있다. 너 참 자격 있다.
그렇게 여겨주셨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혜는요, 여겨주심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심이에요. 충성 있다 여겨주심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자격 있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저라고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설교를 하기 전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눈물밖에 안 나는 이유는 내가 나야말로 자격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 아니에요? 누가 예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목사가 어디 있고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은혜가 뭐라고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동시에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는 거는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뭐라고요? 의지라고요. 너 참 충성스러워. 깜짝 놀랐죠. 제가요? 제가 충성스럽다고요? 당황할 때 너 참 충성스러워.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의지가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신인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어떤 연기 할까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신인 배우가 이런 연기를 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같이 있던 스태프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컷! 좋았어! 좋았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잘했어! 이 배우가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자기도 실수했다. 자기도 잘못했다. 사람들이 웃는 게 보이는데 감독이 이렇게 외치니까 얼떨떨한 거예요. 어라? 나 그 정도 아닌데. 근데 감독은 마음에 든대요. 잘했대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감독이 이렇게 여겨주고 있어요. 너 참 잘했어요. 와, 배우님. 좋았어요. 배우님, 내가 생각한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나서 살짝 어드바이스예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번에 할 때 한 번 더 해보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죠?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는 거 어떨까요? 와! 그거예요. 정말로 대박이에요. 대단해요. 이거는요. 그 사람을요. 그런 연기를 하게끔 만들겠다는 뭐예요? 감독의 의지인 거예요. 너의 연기를 좋게 하겠다라는 배우를 향한 감독의 열정이에요. 긍휼이에요. 배려이자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겨준대요. 그렇게 만들어줄 거래요. 그리고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너에게 이 배역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이 감격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신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며 직분,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에요. 이 봉사할 수 있는 그 배역을, 그 자격을, 그 자리를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지사님께서도 2025년 새로 직분을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와 지역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봉사하며 나아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해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거를 또 배급하고 또 설거지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또 뽑고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들은 남들보다 이제 더 빨리 교회에 모여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자리, 가르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담도 있을 수 있겠어요. 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도대체 나는 누굴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직분은요, 누굴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분의 자리로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그 충성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기 이전에 나를 살리는 직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변에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양 말하지 마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 사역을 너에게 준 그 이유는 이 사역이 아니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회를 통해서 저 엄연준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받겠냐고요.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겠냐고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저의 가정이 지금 온전할까요? 제 삶이 온전할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 되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이 모습과 아니에요. 품어져 나오는 영성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지라고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제 친구들 보시면 제 어린 시절을 알고 계신 저희 가족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건 뭐인 거예요? 두 글자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너무 잘 맞추시는데요. 기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에 제가 목사로서 마음을 다한 어떠한 글을 썼다고요. 제가 봐도 잘 썼어요. 신앙이 잘 녹아들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고 제가 사역을 하고 이후에 만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을 달며 은혜가 되어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이 돼요. 말씀이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답글을 달았대요. 비속어라고요. 이 땡땡 야자 튀던 엄연준 만나. 순간 화가 나잖아요. 야, 이 자리에 지금 이런 댓글을 눈치도 없고 지금 나를 지금 해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분노했다가 그 순간 깨달은 게 있다고요. 와,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목회가 누굴 살린 거예요?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봐요. 목회 너무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오는 지침 정도일 거예요. 저는 목회가 힘들지 않아요. 왜요? 이 목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였으니까. 이 목회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험악한 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내가 됐을 거니까.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런 목회의 자리로 인도하여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런 직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직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노아가요? 무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 만들었는 줄 아세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그런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계획을 가지셨던 것뿐인 거고. 저에게 목회의 자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대단한 엄연중 목사를 통해서 정말 한번 이 땅을 뒤져봐야지. 아니에요. 야, 그 자리라도 붙들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랬을 때 그런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이 땅을 변화시킬 그것 하나님의 사역일 뿐이지 직분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직분이니 그 은혜 속에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 허락하셨다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래요? 충성이래요. 하래요. Just do it. 하래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그 자리가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면 말씀하세요. 쉬면 되죠. 안 하면 되죠. 내 무너짐의 순간까지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회복하시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하세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그 자리를 통하여 은혜 충만해지는지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야, 이런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냥 충성하자. 그가 본래 어떤 자였는지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대요. 그의 삶이 이랬대요. 비방했대요. 박해했대요. 폭행했대요. 실제로 그는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의 제자와 교회의 성도를 박해하며 폭행했던 자가 맞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사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동일 인물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쇠하게 만들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게 장묘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이가 누구래요? 바울이래요. 더 나아가서 9장 1절 2절 보시면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놀라운 거는요, 이 바울이 그 누구보다 안티였다는 겁니다.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안티 예수였어요. 예수에 대하여 너무나도 그 마음의 분함을 갖고 있었던 자가 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헛된 것이라 여겼어요. 몰려있는 저 예수쟁이들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헛된 것 앞에 엎드려 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저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악에 축인 저놈들을 감옥에 끌어 이 모든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울이라고요. 우리 안에도 그런 안티가 있죠. 교회 가는 것, 자기 자신에게 자신 없는 자들이나 가는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롱받았습니까? 또 조롱합니까? 기도? 예배? 야, 그 시간에 뭐라는 겁니까? 돈 벌으라는 거예요. 헌금할 걸로 자녀 먹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로 더 유익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그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데에는 나의 행위와 나의 잘못,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하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겠지? 이 정도 하니까 그들이 그런 자격을 갖는 거겠지?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 자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모든 이 은혜의 시작은 누군가의 자격부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부터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안티크리스천이 아니라 교회를 섬겼던 이어서 예수가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안티였지만, 비방하였지만, 폭행하였지만, 박해하였지만 무한하신 예수의 사랑이 그런 바울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건 무한하신 예수의 그냥 사랑이에요.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원수 바울을 예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갖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가운데 박해자였던 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가 당신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예전에 어른들은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우셨어요. 교회에 와서 다다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그냥 그렇게 우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목 놓아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나를,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한 게 뭐라고. 나는 부인했잖아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외면했잖아요. 나는 헛된 욕심을 붙들고 당신을 따랐던 것뿐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나를?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면 눈물을 흘려요. 왜요? 자격 없는 내가 무한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때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 회심도 없습니다. 다 자격이 있다는 말만 해요. 나는 이랬고 나는 저랬고 이전 교회에서 이랬고 저랬고 이런 사역을 했고 저랬고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고 저랬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전의 성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는 거예요. 예배하면 우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앞에서 크나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 삶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은혜라고 말하는데 헌신도 없고 변화도 없고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 다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자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붙드는 신앙 되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가장 첫 출발인 거예요. 비방자였던 나를 왜? 박해자였고 폭력난무했던 그런 나를 왜?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신, 당신을 외면했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외면한 자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죄 없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없이는 감히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 자격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누가 바울보다 열심히 충성으로 예수를 섬겼겠습니까? 누가 자격 있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보세요. 자신을 예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그 말씀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가장 앞장선 이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자신의 후임 목사가 될 디모데에게 목회란 이런 것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에요. 디모데는 바울만 바라봐요. 너무 위대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아빠가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였단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영원한 슈퍼맨이고 싶은 것이 딸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됐어. 아빠는 사실 그럴 자격이 없어. 아빠는 이런 존재였단다.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보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그땐 날 잘 몰랐잖아. 너가 그때는 알지 못했잖아. 그러니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만나고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네가 상상도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할 거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니 이 사랑 안에서 나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 놀라운 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죽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가상 7언 중 한마디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주님, 저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오니 나를 통하여 저들을 의롭다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사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15절, 미쁘다. 너무 좋다. 감탄사예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수를 믿어보라. 너무 좋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오셨도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말도 안 되게 당신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자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예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의 오래 참으심이야. 그의 사랑, 그의 긍휼 속에서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야. 그런 오래 참으심과 사랑으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전에 바울을 알던 자들이 바울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를 믿냐고, 어떻게 저런 자를 예수는 용서했냐고, 어떻게 저런 자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고. 그는 우리를 핍박했던 자 아니냐, 그는 예수를 비방했던 자 아니냐,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폭행자가 아니냐. 그랬던 그가 더욱 예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됐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된다라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 된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시냐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어렸을 적 제가 아버님 교회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던 제가, 친구들과 놀기 좋아했던 제가, 거칠었고 싸움하기 좋아했던 제가 얼마나 사고를 쳤을까요? 목사 아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한 명은 엘리트, 한 명은 제가 라는 이야기를 듣는, 손가락 받는 자리. 저희 형님이 몇 번 교회 오셨습니다. 아시죠? 누가 엘리트의 역할인지. 너무 꼬득꼬득거리시는데요. 네, 저희 형님 엘리트예요.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셨고 독일 킬른에서 대학원을 이수하셨고 부천 시립에서 테너 정단원이 되셨고 교수로 또 여러 가지 선생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목회자 자녀로서 엘리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역할이 남은 거예요? 개참한 역할이 남은 거예요. 그 역할은 누구예요? 저희 형제가 둘입니다. 누가 했겠어요? 제가 했겠죠.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차를 빼는데 차 뒤를 누가 막고 있어요. 아버지 교회 주차장에 제가 차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이 그 길을 막고 있어요. 목사 아들로 성도로서 침착했습니다. 번호를 봤더니 번호가 없어요. 젠틀하게 몇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차 주차하셨으면 빼주세요를 이야기했다고요. 사랑하는 그때 그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친구가 이 친구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몇몇 차 좀 빼주세요 이야기하다가 차 빼라고를 소리 지르면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한참 뒤에 누가 허겁지겁 뛰어나와요. 차 주예요. 그리고 차를 빼주러 가는 그 길에 어린 저를 발견하고서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뭘 소리까지 지르고 그래?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래봬 또 운동을 오래 했다고요. 선수 출신이고 사범 출신이란 말이에요. 1대1로는 제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제 체급 안에서는. 불같은 그 혈기를 가지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아저씨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나와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말리니까 그 아저씨는 더 흥분하면서 저를 더 해하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웃겼어요. 싸우면 제가 분명히 이길 걸 알았으니까. 그 아저씨가 트럭에서 망치를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제 트렁크를 열고 죽도를 꺼냈어요. 그렇게 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그 아저씨를 뜯어 말리는데 그 사이에 낯익은 학생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의 학생부 아이예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밤늦게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이곳에 주차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 가정이 교회에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저를 감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이야말로 사모님이야말로 그 마음 심령 무너지시겠지. 대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왜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목회 길을 나가기를 작정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사역을 합니다. 어느 날 호주에서 강도사고시를 위해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 강도사고시 합격한 저를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니 호주로 가기 전에 설교 한번 하고 갈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대답합니다. 얼만데요? 농담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설교를 하러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감당해 주셨던 성도님들 앞에 두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설교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울고 계세요. 그러더니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준아, 아무 얘기 안 해도 된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게 얼마나 저에게 자랑이 되었는지,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얼마나 감격이었고 여러분 은혜가 되었는지.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예수 앞에 원수였다면 원수일수록 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찬란하게 비추게 되는 증인 되게 해주신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은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런 자도 예수를 위해 살고 있구나. 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런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 여러분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이 땅에 허락하지 못할 은혜이며 사랑이자 평안일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한 주 내내 바울처럼 그 고백을 한 그 결과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 안에 예수가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 안에 사는 이가 바로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걸로 충분하다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송인데요,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기에 나의 죽음도 그를 위한다면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바깥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요, 구제가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난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난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있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기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 바울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하여 나아가는 주장하고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도 그러한 능력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깝지 않고 아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주옵소서. 비방하고 헛된 길로 가는 음탄했던 그런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알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부족한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증거가 되기구나, 나의 삶이 증거가 되기구나. 이런 나도 예수를 붙들었다니 당신 또한 마찬가지, 당신 또한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귀하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또 사업체와 직장과 이 땅 위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도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를 붙들어 주지 못할까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와 관계가 있는 역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들의 모든 삶, 그것이 비록 세상이 원치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참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바울이 자신의 생명 바쳐 나아갔던 그 길,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옳은 기름을 증명했던 그 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 시간 나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실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삶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어떤 순간의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